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수요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더운 여름에도 불구하고 매주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는 여러분들이 참 존경스럽고 참 대단하다고 느껴지고 정말 잘 오셨다고 격려하고 싶습니다. 우리 지난 6월 말부터 옆으로 한 걸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경건 훈련의 영역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우리 경건 훈련이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웃을 위한 것이 되어야 된다. 그런 사랑의 연습들을 우리가 지금 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여름이 어떠셨습니까? 여러분만의 사랑 연습의 추억들이 쌓여가고 있으십니까? 예, 표정들이 벌써 기억의 저편에 있는 것 같은 표정들. 제가 아직 어리고 인생을 오래 살아보진 않았지만 어떤 것을 배우는 것, 어떤 것을 또 배워서 전문가가 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저 역시 목회 후보생으로서 지금 목회라는 것을 배운 지가 이제 9개월쯤 되어가고 있습니다. 저 같은 이런 병아리 같은 변전도사가 할 말은 아니지만 정말 우리 담임 목사님이나 또 이경상 목사님 같은 선배들을 이렇게 보면 숨이 막힙니다. 숨이 막히면서 까마득함을 느낍니다. 나는 언제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나는 성도들을 품고 배려하고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정말 까마득함이 많이 느껴집니다. 아마 여기 계신 많은 분들도 어떤 것, 예를 들어서 운동이나 악기 등을 배워본 경험들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우리가 배우는 과정에서 겪는 배움과 성장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계단식 성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그래프인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것을 배워야 되겠다라는 계기가 발동을 하면 우리가 시간이나 돈을 투자하게 되죠. 그러면 우리의 실력이 투자한 만큼 늘 거라고 보통 생각을 많이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1을 투자하면 1을 얻게 되고 2를 투자하면 이만큼 내 실력이 증가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의 성장은 이 그림과 같이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조금만 투자를 해서 많이 성장하는 것 같습니다. 오죽하면 우리말에 첫 끝발이 개끝발이다 이런 말도 있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조금만 해도 많이 성장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처음엔 조금만 해도 잘하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근데 시간이 흐를수록 한 단계 도약하는 데 있어서 걸리는 시간은 점점 길어지고 도약의 양도 처음에 비해서 줄어드는 것을 경험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험 공부를 할 때도 20점에서 80점은 한 달이면 가능합니다. 제가 옛날에 과외를 할 때도 한 달이면 가능했어요. 근데 80에서 90이 올라가는 것, 90에서 95, 95에서 97 이렇게 올라가는 것은 정말 뼈를 깎는 노력이 드는 겁니다. 근데 반면에 우리의 눈높이는 어떠냐면 저 그래프와 같습니다. 우리의 눈높이는 노력한 것에 비해서 실력이 더 이렇게 가파르게 증가합니다. 이만큼 했으면 내가 이 정도는 돼야 될 것 같고, 또 보는 게 많아지잖아요. 보는 게 많아지고 저 사람들 하는 걸 보면 나도 저거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이제 자신감이 생기기 시작하죠. 근데 이러한 정체가 길어질수록 저기 그림에 보시면 저기 우리의 눈높이와 우리의 그 실력이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는 이제 슬럼프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슬럼프에 빠지게 되고 이 슬럼프를 잘 견디고 잘 극복하면은 이제 그림처럼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거고, 못 이겨내면은 거기서 이제 멈추게 되는 거죠. 때로는 슬럼프를 잘 이겨냈음에도 불구하고 한 단계 잠시 떨어지는 것 같이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 우리의 실력이나 성장이 이렇게 계단식으로 가는 것 같지만 정말 우리의 실력이 이렇게 계단처럼 가만히 있다가 증가할까요? 아마 아닌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런 그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때로는 조금 증가했다가 때로는 조금 떨어졌다가 이런 증감을 반복하는, 왔다리 갔다리를 반복하는 이런 그래프로 우리의 실력은 점점 증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때로는 어제보다 못한 날들이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유난히 어제보다 잘했던 기억들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기억들이 모이다 보면 결국에 어떻게 되냐 하면 우리가 사실은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꾸준히 자라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그래프를 보는데 저는 이것이 우리의 사랑 연습과 많이 겹쳐지고 많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굳이 이런 그래프를 그려가면서 여러분한테 말하려고 하는 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의 사랑 연습에 있어서 지금 잠깐 정체기가 오고 때로는 좌절과 실패가 오더라도 괜찮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패해도 괜찮고 내일 또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멈추기보다 실패를 경험하는 게 중요합니다. 또다시 멈췄다고 하더라도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그렇게 연습하다 보면 우리는 어느새 어제보다 오늘 더 사랑하는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사랑을 연습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이 땅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가야 하는 우리는, 그 사역에 동참한 우리는 사랑을 연습함으로써 사랑이신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사랑 연습을 시작해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다시 한번 할까요? 연습을 시작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또 잘하고 계신 분들은 더 힘을 내어서 사랑하시기 부탁드립니다. 같은 목표와 방향을 가진 여러분 옆에 계신 동력자들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일어나는 이번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방법은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렇지만 방향이 명확하다면 결국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감이라는 목표 아래에서 함께 다다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사랑 연습합시다. 이렇게 격려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사랑 연습합시다. 또 한 번 더 인사하실 때에는 제가 힘이 되겠습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힘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안식이라는 주제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카일 데이비드 벤의 사랑 연습의 8장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8장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열심히 일하라, 열심히 봉헌하라. 안식의 준수와 새롭게 된 휴식. 열심히 일한 만큼 열심히 봉헌하라는 것인데요. 그 봉헌의 대상이 바로 안식의 준수, 즉 휴식을 위한 시간 준수입니다. 즉 이 책의 저자는 우리가 쉬는 것, 안식하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봉헌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쉬기로 마음먹는 것, 내가 무언가를 해야 할 시간을 쪼개어서 그 시간을 하나님께 그리고 이웃과 세상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더 나아가서는 세상을 기쁘게 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안식일, 안식, 쉬는 것, 멈추는 것 이런 것에 대한 개념적인 이야기나 신학적인 논의를 하기보다는 하나의 질문에 대해서만 같이 이야기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중에 안식일, 안식, 쉼, 멈춤 이런 단어들을 구별 없이 사용할 것인데 그냥 시간을 구별하여 쉬는 것이라는 어떤 정신으로 받아들이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렇게 불편한 분들이 있어도 조금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같이 다루고자 하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멈춤을 통해서 어떻게 사랑을 연습할 수 있을까? 우리의 멈춤을 통해서 어떻게 사랑을 연습할 수 있을까?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번 쉬어봤습니다. 제가 하루를 통째로 쉬어보자. 나는 쉴 때 무엇을 할까라는 게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쉬었습니다. 제 일정상 하루를 통째로 쉴 수 있는 날은 월요일 정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월요일을 정말 아무 일도 없이 아무 걱정 없이 한번 쉬어보자라는 생각으로 쉬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무엇을 하는지 한번 기록을 해봤거든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원래 월요일 오전에 좀 일찍 일어나서 몇 가지 사역을 이제 준비하는데 이날은 푹 쉬기 위해서 주일 밤에 늦게 잤습니다. 쉬어야 되니까. 그래서 새벽 3시에 잠이 들었는데 정말 푹 잤습니다. 11시 반까지 잤습니다. 11시 반까지 푹 자고 30분간 뒹굴었습니다. 이 뒹구는 시간에 제가 무엇을 했냐 하면 딱 한 가지를 했습니다. 유튜브 쇼츠를 봤습니다. 그리고 12시에 점심을 먹었는데 특별히 오늘은 쉬기로 마음먹은 날이니까 점심도 특별한 거 먹지 않았습니다. 그냥 컵라면에 밥 말아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컵라면에 밥 말아 먹고 싱크대를 보니까 날파리가 조금 꼬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설거지를 하면서 싱크대 청소를 했습니다. 근데 싱크대 청소를 하다 보니까 하이라이트랑 주방이 굉장히 지저분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방 청소를 했습니다. 주방 청소를 하고 아이스 커피를 한 잔 내려서 마셨습니다. 좀 쉬려고 했는데 마시다 보니까 바닥에 머리카락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쓸자 이래서 제가 청소기를 돌렸습니다. 청소기를 돌리다 보니까 바닥이 너무 미끄럽더라고요. 그래서 바닥을 한번 걸레질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땀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샤워를 했습니다. 근데 샤워실에 가서 샤워를 하는데 샤워실이 엉망인 겁니다. 그래서 또 청소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오후 5시가 넘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진짜 마음 먹고 쉬어보자. 제발 좀 쉬어보자 하면서 제가 저녁은 시켜서 먹었습니다. 돈을 투자했습니다. 쉬기 위해서. 근데 시켜 먹고 나니까 막상 뭘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독서를 하는 것도 일처럼 느껴져서 그냥 집에 있는 무중력 의자에 가만히 누워 있었습니다. 할 게 아무것도 없고 너무 심심하고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또 이제 유튜브, 인스타그램을 보다가 이래선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 설교 못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넷플릭스를 한 달 결제를 했습니다. 그 순간. 그래서 넷플릭스 한 달 결제를 해서 제가 한 1, 2년 동안 드라마를 한 편도 지금까지 못 봤거든요. 근데 이번에 뭐라도 하나 정주행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그 이틀 전인가 나왔던 DP2라는 드라마를 6회짜리 드라마를 정주행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한 10분 정도 보다가부터 눈을 못 붙이고 있더라고요. 갑자기 빨래가 생각나서 빨래를 돌리려고 했더니 전에 말린 빨래가 왠지 냄새가 나는 느낌이 나서 또 인터넷을 막 찾아보니까 세탁조 청소를 안 해서 그렇다. 그래서 제가 세탁조 클리너를 사러 겸사겸사 마트에 갔습니다. 가서 쇼핑을 하고 세탁조 청소를 하고 세탁기를 돌리고 또 그 사이에 책장 정리를 하고 분리수거함에 있는 분리수거를 정리해서 내놓고 그러고 나니까 저녁 11시였습니다. 이미 DP2는 5회쯤을 넘어갔었고 제 머리에 이 드라마의 내용은 하나도 기억나지 않았고 또 이런저런 고민이 들었습니다. 나 어떻게 설교하지? 이번 주 설교는 어떻게 해야 할까? 뭐 이렇게 된 이상 그냥 일이나 하고 자자라고 하면서 결국 고민하다가 잠들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쉴 줄 모르는 사람이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한순간도 가만히 쉬지 못했습니다. 아마 제가 어렸을 때 경험을 이렇게 빗대어 보면 여기 계신 많은 어머니들도 일상이 이와 비슷하지 않을까. 뭐 아침 드라마 8시, 9시 하는 드라마는 속마음까지 다 이야기를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워낙 귀로만 들으셔서. 그래서 아마 비슷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왜 이렇게 쉬지 못했을까? 가만히 있지 못하고 무언가를 해야만 했을까를 반추해 보니까 답은 간단했습니다. 해야 해서가 아니고 내일부터 주일까지는 이 일을 못할 것 같아서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가만히 빈둥거리고 있는 내가 너무나 싫어서였습니다. 오늘 하지 않으면 또 언제 하겠냐는 불안감, 또 가만히 있으면 하루를 날린 것 같은 이 불안감이 저를 계속해서 쉬지 못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신명기 5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400년간 노예 생활을 하다가 이집트에서 탈출하고 광야에서 유리하던 시기 중에 40년의 마지막쯤에 쓰여진 책입니다. 출애굽 당시 처음 10계명을 선포하고 40년가량이 지난 지금 이후의 세대들에게는 다시 한번 10계명을 반포해야 될 이유가 충분했을 겁니다. 그들의 조상이 이집트의 노예로 지내다가 이집트에서 탈출했을 때 그들은 진정한 쉼이 무엇인지 아마 몰랐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집트에서 400년간 노예로 지내면서 이집트의 지배층의 지배를 받으면서 쉼이라는 것을 전혀 모르고 살았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반대로 지배하던 자들은 언제든지 쉴 수 있는 쉼의 권리가 있었겠죠. 한 철학자가 이러한 시대를 가지고 규율사회라는 말을 만들어냈습니다. 전통적으로 우리 사회는 규율을 정해놓고 그 규율로 사람을 속박하고 얽매이는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규율을 정하는 지배자들이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지배를 받는 사람들은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규율을 정했던 지배자들은 지배를 받는 사람들의 삶을 감찰할 수도 있고 감찰하지 않을 자유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배를 받는 사람과 지배를 하는 사람에게서 아는 것에 대한 불균형이 생기기 시작하죠. 이러한 지식의 불균형으로부터 권력의 불균형이 생기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지금 우리가 사실 그런 시대를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요즘은 주 5일제를 넘어서 주 4일제를 실행하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공휴일도 더 많이 늘리는 추세입니다. 이렇게 역사적으로 봤을 때 요즘처럼 제도적으로 쉼이 보장된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어떠십니까? 오히려 요즘처럼 쉼에 대한 욕구가 강렬한 때도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마다 하는 말이 뭐냐 하면 나는 쉼이 없다. 쉬어도 쉬는 게 아니야. 라는 말들이 오히려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쉬어도 쉬지 못하는 것처럼 현대인들에게는 오히려 쉼이라는 게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이 철학자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현대사회는 규율사회가 더 이상 아니다. 오히려 성과사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요즘 대기업들은 출근시간이라는 개념 자체가 많이 사라지고 있어요. 옛날처럼 9시에 출근해라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오히려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집에서 일해도 돼. 뭐 언제 출근하든 상관없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사회가 이렇게 변하면서 어떤 움직임이 일어났느냐 하면 한 예를 들자면 미라클 모닝이라고 대표되는 아침 시간 활용 운동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막 독서를 하고 운동을 하고 영어학원이나 자기 개발을 하는 움직임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이런 움직임들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굳이 9시에 출근하지 않아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일찍 일어나서 학원도 다니고 일찍 일어나서 자기 개발을 하려는 노력이 정말 과도하다면 이것은 과연 감시의 결과가 아닐까라는 질문이 드는 거죠. 열심히 살아야 한다. 좋은 성과를 위해서 남들과는 달라야 한다는 압박이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은 아닌가. 규율사회에서는 과도한 압박이라는 게 외부로부터 감시해서 왔다면 이제는 내부로부터의 압박이, 내 안에서 나를 지켜보는 그 압박이 스스로 성과를 더 많이 내려고 자신을 몰아세우는 행동으로 나오는 것은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누구도 지금 채찍질하지 않습니다. 근데 오히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누구냐? 우리 자신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결과적으로 우리 자신이 피해자인 동시에 가해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어떤 움직임이 있냐 하면 너는 할 수 있어. 넌 너의 한계를 넘을 수 있어. 라는 긍정적인 말들이 넘쳐나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이러한 것들 때문에 이런 것들로 우리를 몰아세우는 만큼 우리는 피곤해하고 있습니다. 성과를 거두지 않으면 낙오자가 되는 경쟁 사회에서 진정한 쉼은 없습니다. 쉴 때에도 성과를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결국에는 이런 하면 된다는 긍정이 너무 많은 것도 결국 우리의 불안이 넘쳐나는 것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인간은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사랑이신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관계 속에서만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과사회는 개인을 극단적으로 파편화시킵니다. 이제 공동체가 함께 안식을 누린다. 이런 것들은 우리 생각 속에 존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혼자 있는 것이 쉬는 것이 되었고 혼자 있는 것이 쉬는 것의 기본이 되어버렸습니다. 개인적인 쉼의 시간을 잘 활용해서 더 큰 성과를 거두는 발판을 만드는 것이 우리에게 쉼의 1차적인 목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쉼의 시간을 잘 활용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그래도 뭐라도 해야지 하면서 개인적인 일들, 내 사업장에서 하던 일들을 집으로 가져와서 하는 시간으로 만들어버리기도 합니다. 저처럼 일을 찾아서 하기도 하고 일터에서 해야 할 일들을 집에서 하는 거죠. 더 나아가서는 오히려 다른 것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태하기로 작정하는 게으름을 피우기도 합니다. 이런 기형적인 안식의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죠. 나의 쉼의 시간은 누구도 건드려서는 안 되는 불가침의 영역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제대로 쉬지도 못하면서 반대로 내 시간을 다른 사람에게는 절대 포기할 수 없는 현상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나의 쉼의 시간에는 누구든 세상의 것이든 어떤 것이든 나를 위해 헌신해야 된다는 이기적인 생각들이 우리의 심 속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연습 이 책의 저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원기를 회복하기 위해 휴식을 갖기 원하는 것으로 만들 때 우리의 휴식은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 된다. 물론 이러한 분석이 우리의 쉬지 못함을 완벽하게 분석한다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생존을 위해서 또 사회적인 구조상 우리는 쉬지 못하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우리의 이런 내부적인 불안함이 우리를 쉬지 못하게 하는 하나의 원인이 된다면, 그리고 공동체의 안식을 방해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의도적으로 쉬어야 할 필요, 멈추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불안 자체가 결국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마음,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의 부족에서부터 오는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신뢰의 회복으로부터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대상들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오늘 설교의 질문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우리의 멈춤을 통해서 어떻게 사랑을 연습할 수 있을까? 방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이런 문제의식 속에서 오늘 우리가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답을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우리의 멈춤, 우리의 쉼을 통해서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느냐? 역설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멈추면 우리가 비로소 사랑해야 될 대상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멈춤 자체가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멈출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 때문에 멈출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뢰가 회복되면 우리가 사랑해야 할 이웃이 보이고 우리가 사랑해야 할 세상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이것입니다. Stop and see. 멈추자, 그리고 바라보자. 먼저 멈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 자체가 우리의 사랑 연습인 거죠. 멈추고 우리가 바라봐야 할 대상 세 가지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멈추면 위에 계신 하나님, 위에 계신 주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멈추고 나서 주님을 바라보는 거죠. 아니 반대로 주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우리는 멈출 수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멈춤입니다. 불안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때에만 우리는 사랑하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멈춤에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내가 이걸 오늘 하지 않아도, 내가 오늘 하루를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더라도 내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다는 믿음이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는 신앙 고백이 바로 멈춤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십계명을 받는 대상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서 언급한 대로 평생을 이집트의 노예로만 살았던 자들의 후손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로 모든 속박에서 노임을 받게 되었어요. 근데 그들은 자유를 누리지 못했어요. 당당하게 자유인으로서 살아가기보다는 여전히 그들은 무엇을 찾았냐면 우상을 찾았고, 그들은 노예 같은 상태로 계속해서 살아갔습니다. 이 모습은 앞서 언급한 우리 시대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자유를 주면서 자유롭게 살아라, 여유를 누려라 라고 해도 자유와 쉼을 누리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말입니다. 스마트폰으로도 일하는 시대가 되어서 쉬다 보면은 스마트폰으로 이메일 연락이 오기도 하고요. 당장 대답을 요구하는 것 같이 카카오톡이 카톡 거리면서 오면은 우리를 압박하기도 합니다. 그 빨간색 1이 이렇게 적혀 있으면 이걸 보고 싶은 마음이 제 마음속에 막 계속 이걸 읽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계속 듭니다.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속박하고 있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5장 15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예. 네가 이집트에서 종이었지만 지금은 내가 너를 강한 손과 편팔로 인도하지 않았냐? 4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너희들 그렇게 노예처럼 살 거냐? 언제까지 너희를 내가 1년 360 일하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로 너희 자신을 인식할 거냐? 언제까지 하나님처럼 항상 깨어 있어야 하는 존재로 너희 스스로를 인식하고 그런 세상의 속삭임에 너희가 무너질 것이냐? 제발 좀 그런 것들을 거부해라. 제발 좀 종되었던 너희의 정체성을 버려라. 하나님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월터그 브루그만이라는 구약학자는 안식일을 저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안식이야말로 인간을 쉬지 못하게 하는 파라오의 착취 시스템에 저항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시대에 맞춰 해석을 한다면 너희는 시간을 구별하여 쉼으로써 너희 스스로를 피로하게 만드는 성과사회의 철학과 시스템에 저항해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인간을 생산수단화하는 어떤 관습의 역행에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나를 강한 손과 편팔로 인도하시는 분이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쉬어도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것을 믿어라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결단을 했습니다. 먼저는 지난 하루, 부끄러운 하루를 겪고 나서 결단했던 게 뭐냐면 먼저 온전히 쉬는 시간을 한번 만들어 보자. 아무것도 안 하고 쉬는 시간을 내어서 지켜보자라는 결단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일주일에 하루 전체는 아니더라도 시간을 한번 내어보자. 그 시간에는 살림도 하지 말고 청소도 하지 말고 집 정리도 하지 말고 오직 한 가지에만 집중해보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한 가지가 뭐냐 하면 오늘 말씀이 요구하듯이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강한 손과 편팔로 행하셨던 일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하나님 어떤 분이셨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에게 그런 분이신지를 묵상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 앞에서 현재 내 삶을 평가해보고, 나는 지금 잘 가고 있는가? 내 삶에서, 나의 일터에서 나는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는가? 하나님은 내 삶에서 어디에 계시는가? 그리고 그 평가가 끝나면 다음으로는 그래서 내가 지금부터 어떻게 살 것인가? 나의 영역을 어떻게 더 하나님께 내어드릴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께 더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낼 것인가? 이런 것들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리고 그 묵상하는 시간 후에 쉬엄쉬엄 조용히 그 나를 직면하는 시간을 가진 이후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진 이후에는 내가 옳다고 주장했던 것들과 역행하는 삶을 살아보는 겁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내 삶의 주권을 내어드리는 시간을 가지기로 제가 결단을 하고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휴대폰을 최대한 한번 보지 말아보자. 그 결단을 가지고 한번 시행을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월요일 오전 오후 시간, 오후 5시까지를 그런 시간으로 한번 지내보자 라고 이제 마음을 먹고 한번 시행을 해봤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당연히 실패했습니다. 왜냐하면 쉽지 않더라고요. 혹시 누가 오늘 이 연락 왔으면 어쩌지? 이런 조급함을 참아내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아예 미디어를 꺼보자, 휴대폰을 꺼버리자라고 생각을 하고 미리 그 전에 주변에 연락이 올 수 있는 분들에게 미리 알려놓는 거죠. 아, 내가 사실 월요일 이 시간은 연락이 잘 안 되는 시간이다 라고 알리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런 실패에도 불구하고 좋았던 게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하루를 쉬고 지난 한 주를 묵상하고 그 속에서 나를 도우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나니까 다음 주에 나의 삶, 나의 일정, 나의 마음가짐이 기대되고 어때야 되는지가 뚜렷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쉬면서 묵상했던 그 은혜가 다음 한 주를 일으켜주는 원동력이 되더라고요. 내가 무너졌던 것들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는지 돌이켜보니까 내가 이 부분에서 하나님과 동행했을 때 어떻게 살 수 있겠다라는 방향성이 뚜렷이 보이는 겁니다. 기존에 살아왔던 방식, 기존에 택했던 세상의 가치관을 역행해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바로 안식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권합니다. 시간을 내어드리시기를 권합니다. 내가 이 시간만큼은 곧 죽어도 쉬면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세상에 역행하는 시간을 가져보겠다. 여러분들 일주일에 하루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10분, 20분이어도 좋습니다. 세상의 소리에 귀를 한번 닫아보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고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갈 해답을 찾는 그런 시간을 여러분들 스스로가 한번 가져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멈췄을 때 보이는 것,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이웃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을 받은 대상은 누구냐 하면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입니다. 이 정신을 받아서 우리 역시도 모든 것을 개인화해서 판단하는 이 평가하는 그 세상 속에서 개인적인 안식에 저항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공동체적인 안식을 지향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들은 이집트나 다른 나라들이 시행하지 않았던 안식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하고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로서 함께 안식하고 그들이 스스로가 하나님의 공동체임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우리는 나의 안식을 항상 다른 사람의 안식과 연결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의 안식을 다른 사람과 나누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와 사랑의 기쁨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피곤에 지쳐있는 우리 주변의 친구들, 회복과 쉼이 필요한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 나의 안식을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공동체가 함께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절대 각자 알아서 쉬고 살아가는 각자가 신앙생활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은혜 받고 사랑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과 함께 행복을 나눔으로 함께 안식을 누리는 것이 안식 공동체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주일 예배가 되어야 되고 이것이 우리의 다락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책에서도 언급되지만 존 칼빈이라는 종교개혁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안식일 준수의 첫 번째 목적이 하나님 나라를 다른 사람들과 함께 묵상하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를 다른 사람들과 함께 묵상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중에 너무 바쁩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일한다는 점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매주 상기할 필요가 있는 거죠. 매주 상기하면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묵상하는 겁니다. 이렇게 바쁜 주중에도 하루에 1시간을 떼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삶을 나누면서 서로 위로를 받는 공동체를 제가 보았습니다. 바로 우리 청년부 지체들입니다. 작년 10월부터 매일 저녁 10시에 줌이라고 불리는 인터넷 회의 시스템에 모여서 10분, 20분간 찬양을 틀어놓고 큐티를 하고 30분, 40분간 서로 큐티 나눔을 하고 그리고 하루에 있었던 어려움들 또 오늘 있었던 은혜들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돕는 기도를 하는 이런 모임을 거의 매일 이어오고 있습니다. 참 귀하지 않습니까? 네, 너무 귀합니다. 저도 최근 몇 달 들어가지 않다가 안식을 연습하기로 마음먹으면서 최근 일주일 동안 큐티 모임을 계속해서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 시간이 정말 위로가 되는 시간이었어요. 저는 이제 짧은 그 9개월 병아리 목회자로서 뭔가 청년들에게 뭔가를 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요. 이 큐티 모임을 가지면서 오히려 청년들이 저를 위해 기도해주고 나의 기도 제목, 나의 약함을 불편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지체로서 이해해주고 격려해주는 이 모습에 정말 많은 용기와 희망을 얻었습니다. 무엇보다 청년들이 이 시간을 통해서 일상을 살아갈 힘을 얻는다는 것에 저는 너무나 은혜가 있습니다. 이들이 넘어져도 조금만 까집니다. 왜냐하면 그날 밤에 다시 오기 때문에. 하루에 1시간을 구별하여서 공동체가 말씀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를 격려하고 또 내일 살아갈 힘을 얻는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안식을 명령한 이유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권합니다. 가족들끼리 혹은 몇몇 위로가 되시는 분들끼리 하루에 일부 시간을 구별하여서 이 시간만큼은 내가 받았던 은혜, 내가 오늘 살았던 삶을 나누고 고민하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안식이 되고 위로가 되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 여러분들에게도 정말 강력히 권하는 바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멈추면 보이는 것 세 번째는 바로 세상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안식을 명령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너 네 아들, 딸, 남종, 여종같이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까 읽은 15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떤 상황에서 구원하셨는지 기억하고 안식일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쉬려고 해도 쉴 수 없는 노예 생활에서 구원받았다. 그러므로 안식일을 개인화하지 말고 공동체의 것으로 만들어라. 너희의 것으로 만들어라. 너희만 쉬지 말고 너희와 함께 일하는 자들도 쉬게 해라. 심지어 나그네들도 다 쉬게 해라. 이곳에서 안식을 누리게 해라. 이렇게 명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휴식할 수 있도록 집안일을 하는 자녀들, 이웃과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제가 최근에 청년들을 신방하다 보면은 많은 청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일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일을 하는 사업장의 주인들, 오너들이 그리스도인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 몇몇 분들이 이 한두 분의 이야기가 아니라 몇몇 분들이 자신은 주일 성수를 하시면서 주일에 주일을 못 지키게 하는 알바생들과 직원들에게는 주일 아침부터 밤까지 쉬지 말고 일하라고 하는 오너들이 너무 많이 있음을 보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안식하기 위해서 주님 안에서 안식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안식을 빼앗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안식일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오늘 본문이 말하는 안식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 나도 쉬고 너희도 쉬자. 믿지 않는 일꾼에게도 내가 쉰다. 나는 이 쉼을 통해서 너무나 큰 은혜를 누린다. 너도 한번 쉬어볼래라고 말하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더 나아가서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사람에게만 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나 나귀나 모든 가축이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소, 나귀, 가축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주신 명령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정복하라고 되어 있는 단어는 무자비하게 짓밟아라,
망가뜨려라 라는 정복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마치 사려 깊은 관리와 같이 너희의 백성들을 보호해주고 생각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복하라는 말은 보호하라, 우리가 우리를 위해 일하는 짐승들, 더 나아가 이 세상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지치지 않도록, 더 무너지고 망가지지 않도록 보호하고 쉬게 해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보면서 가장 먼저 떠올랐던 것은 이겁니다. 제가 아까 월요일 오전부터 오후 5시까지를 쉬는 시간으로 정하기로 했다고 했잖아요. 이 시간에 제가 불을 끄고 에어컨을 꺼볼 생각입니다. 지금 온실가스 문제로 기후온난화 문제가 심각합니다. 올여름은 진짜 너무 더웠습니다. 태풍이 오기 전까지. 이렇게 자연을 망가뜨리다가는 정말 이 세상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참아볼 생각입니다. 조금 덥더라도 어차피 안 움직일 거니까, 누워있을 거니까 에어컨 줄이고 선풍기 좀 틀고 창문 열어보고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자연이 쉬어야 할 때 쉴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우리의 사명입니다. 비록 이런 게 작은 실천이고 내가 한번 에어컨 안 튼다고 해서 세상이 바뀌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이 자연을 보호해야 된다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그 불편함을 하나님께 봉헌한다면 하나님은 기뻐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우리에게 누리라고 주신 자연을 보호하고 또 다시 살리면서 우리 공동체가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세상을 우리는 의도적으로라도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멈춤을 통해서 어떻게 사랑을 연습할 수 있을까요? 멈추면 보이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멈추면 하나님이 보이고요, 멈추면 이웃이 보이고, 멈추면 세상이 보입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들이 보입니다. 아마 바삐 움직이는 세상 속에서 우리의 내면이 우리 자신을 움직이도록 요구하는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멈춘다는 것은 세상을 역행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 역행 속에서 나를 위한 안식이 아니라 교회와 세상을 위한 안식을 취한다는 것은 사실 우리의 의지로는 불가능할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기억하실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사랑하는 존재로 부름받았다는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대상을 함께 사랑하는 자로 우리는 부름받았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동체의 교제를 통해서 서로를 사랑하고, 성교적인 삶을 통해서 세상을 사랑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경건, 특별히 우리의 안식 또한도 예배고 교제고 성교가 되어야 됩니다. 날마다 우리 자신을 쳐서 그리스도 앞에 복종시키는 역행을 우리 스스로가 수행해야 합니다. 세상의 역행에서 주님을 왕으로 모시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의 안식은 세상의 가치관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르는 예배여야 할 것이고요, 개인의 성장을 위한 하나의 도둠판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안식을 위한 나눔이 되어야 될 것이고요, 나를 위해 세상을 착취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위해 나의 안식을 기꺼이 희생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신앙 고백으로서 멈춤을 시작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멈춤이 우리의 이웃과 세상을 위해 어떻게 실천될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잠깐 눈을 감고 조용히 묵상으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 중에 감동이 있었거나 또 공감이 되었던 부분들이 있다면 그것을 붙잡고 결단하기 소망합니다. 이 멈춤에 동참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이 시간에 안식의 시간을 한번 정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을 굳이 정하는 것이 지금 당장 불편하시다면 안식의 정신을 다시 한번 새겨보시는 것도 권합니다. 그리고 지금 사랑을 연습할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들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다짐해보기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안식을 결단하고 나를 위한 안식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와 세상을 위한 안식을 결단하기 소망합니다. 구체적인 방법이 생각나지 않으시는 분들은 이번 주에 사랑 연습 책을 읽으면서 또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구체적인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다 이렇게 다짐하면서 조용히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